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지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 뒤로 죄 없는 이 예수 그의 십자가 뒤로 아멘. 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귀한 찬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노래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희 우리 박건춘 목사님한테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태경교회에 와서 보니 이 노래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데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달란트를 쫓아가기보다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태경교회 임시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봉사하게 된 신은호 전도사입니다. 부족한 이 주님의 종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참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한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고 벅차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되고 평안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이 안정을 찾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교회에서 다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 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란에 버금가는 시련이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음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한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설 것도 없는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죄와 세상과 의를 얻기 위해 인간이 고안한 방법들에 대하여 죽은 자로 간주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죽은 자여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아래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죽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율법주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동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회심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과거의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전적 의미는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자존심, 이기심, 악한 생각, 분노, 시기, 미움, 다툼 등의 이 모든 죄된 요소들이 모두 정지 상태여야 하고 죽은 상태에서 고개를 내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자주 보던 이 두더지 게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이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계속 망치로 빨리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튀어오르고 저기서 튀어오르고 동시에 계속 튀어오르면 아무리 빨리 두드려도 계속 튀어오르는 두더지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계속 고개를 내미려고 하는 이 죄된 요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죄를 이기면 또다시 저기서 다른 죄가 튀어오고 사방에서 죄가 튀어나오면 많은 죄들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해 선지자는 산상보온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정력은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또 우리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이 주님의 뜻에 굴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간 편이어서 그런지 군대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임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 선임은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선임이기도 하고 나이로도 저보다 형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워했고 또 무서워했던 선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임은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근데 저를 싫어한 이유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교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갔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항상 있는 것 같죠. 이러한 이유들로 저를 싫어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싫어하는 걸 넘어서 저를 괴롭히고 좀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몇 달을 넘어서 지속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좀 참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잠자고 있는 시간 외에는 거의 그냥 계속 24시간 내내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다는 것이 저에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냥 한번 들여받아 볼까?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지만 그럴 용기가 부족했던 저는 그 선임을 들이받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 장소가 한 곳 있었습니다. 제가 잠자던 이 막사 뒤편에 큰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5톤에서 11.5톤 뭐 이런 대형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 차가 실제로 있었던 차들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 기도를 할 때 차를 찾아갔냐면 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모습을 꼭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또 혼자 있으면서 이제 혼자 기도를 드려야 되는 때,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 이제 막 소리도 이게 치고 큰 소리도 내면서 뭐 가끔은 울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는 항상 이런 차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 안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에 나가려고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막 한참을 의분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치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은호야,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니? 너가 힘든 것이 무엇 때문이니? 나에 대한 모욕과 혹은 교회에 대한 애정 때문이니? 아니면 너의 자존심 때문이니?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단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멸시했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창으로 찔렀지. 하지만 나는 그들도 사랑했기에 십자가에 달리었단다.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는 사랑한단다. 정말 놀랍게도 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그저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이 선임에 대한 나의 이 증오심 가득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자아를 내려놓기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선임에 대한 이 증오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이 이제는 무언가 그 선임에 대한 애틋함과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변하니 저의 행동도 바뀌기 시작했고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서 일도 도와주고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선임의 반응은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닌가? 이런 표정으로 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 선임이 전역할 때까지 서로 좋은 기억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누가 내 안에 사신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삶을 참되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의 주인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뭔가 완전해야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어떠한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이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화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완전하고도 거룩한 모본이시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 모본을 모방하여 닮을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한 나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넉넉할 뿐 아니라 완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매일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그만 불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심장을 누군가에게 기증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아이의 결심이 확고해서 결국에는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심장은 어느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한 남자에게 기증이 되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이 남자는 병이 낫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몸에 이식한 이 심장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어머니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된다면, 더욱이 그 사람의 심장이 내 이 가슴 안에 뛰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장만을 이식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 모두를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이식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식으로만 십자가를 아는 것을 멈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기쁨과 소망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